고린도후서 1장의 4절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 4절이요. 가서 뭐 나 잘난 체 한다거나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이거면 안 됩니다. 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한다. 그런데 6절이요.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에요. 여기 돼 있어요.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 위로. 그들도 환난 받고 있잖아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의 다 이제 끝나는 지점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동력이 밝아오면서 환해졌어요. 그때 크리스찬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를 돌아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떤 길을 왔는가 하고 그가 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대낮에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때 이 크리스찬은 또 감사했습니다. 차라리 깜깜해서 안 보였던 게 너무너무 그에게는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하고 골짜기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도 위로함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시험한 기초떨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습니다. 급하게 망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끝난다고 한다 할 때 여러분 그것도 위로예요. 보이면 더 무서워요. 보이면. 그리고 그는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결국 빠져나왔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건 중요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는데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사실 원래 이제 신학생들과 이제 사실 요부 세미나, 이제 목회자 세미나로 이제 정식으로 하면은 요 이제 철력종 요 세미나는요 18시간 걸립니다. 풀 텍스트 가지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 가운데 또 기회가 되면 이제 이거는 지금 빨리 하는 거예요. 사파를 가지고 좀 빨리 제한된 시간 안에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빨리 하는 건데 다 하려면 한 16에서 18시간 이제 걸리는데요. 그때는 이제 성경 구절 하나하나하고 본문 텍스트 가지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제가 한 목회자 대상으로 한 10회 정도 했고 정도 했어요. 4장 16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우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거, 요거예요. 환난을 잠시 받아요. 아주 길게 받는 게 아닙니다. 또 환난이 무거운 게 아닙니다. 가벼울 경을 쓰고 있어요.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요겁니다. 영원.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끝이 있고 또 우리 주님이 위로하심이 있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마지막 끝났을 때, 끝나는 지점에 두 거인이 살던 동굴을 통과하게 됩니다. 두 거인이었는데 한 거인은 죽었어요. 그 거인은 이교도라는 거인이었고 또 한 명의 거인이 있었는데 이 거인은 교황입니다. 교황. 네. 그런데 너무나도 늙어서 순례자들을 해치지 못하고 이만 오도독 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청교도 시대의 가장 적그리스도였던 로마 캐토릭을 말합니다. 로마 캐토릭이요. 그러면 로마 캐토릭하고 왜 이교도가 같은 동굴에 놓냐면 로마 캐토릭의 의식은 거의 두 군데에서 왔어요. 구약의 의식법에서 왔고 또 하나는 이교도의 의식에서 왔습니다. 네. 그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 캐토릭의 적그리스도인 거를요. 자, 이렇게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완전히 빠져나왔을 때 이제는 약간 언덕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까 골짜기 할 때는 너무나 갈 바를 몰라가지고 답답했잖아요. 이제는 이 언덕에 올라가서 앞에 내다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떠한 순례자가 먼저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위로를 받았던 수단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성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를 부릅니다. 여보시오 같이 가십니다. 나를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외치는데 이 성실이라는 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귀신들이 여기까지 뒤따라서 유혹하는 줄 알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때 크리스찬이 약간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뒤쫓아가가지고 따라 마셨어요. 여러분 추월했어요. 추월을 하고 나서 헛된 영광의 미소를 졌습니다. 내가 이겼다. 그 순간 우당탕탕탕 하고 넘어졌어요. 아까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 헛된 영광의 미소를 졌다. 교만해졌어요. 교만을 하자마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실이라는 자가 일으켜줄 때까지 꼼짝 못하고 결국 성실이라는 자가 일으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넘어졌으니 완전 자존심이고 뭐고 다 무너진 거죠. 자, 이 부분은 어떤 헛된 영광의 미소가 이게 굉장히 교회에 위험한 건데 갈라디아서 5장 가보겠습니다. 교회에서 굉장히 위험한 건데 갈라디아서 5장을 가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입니다. 교회에서 헛된 영광을 가지게 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면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항상요. 5장 26절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내가 낫냐 막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예?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헛된 영광입니다. 내가 더 부자다. 내가 더 뭐다. 이런 걸요. 심지어는 내가 제일 예쁘다도 있어요. 예쁘다. 내가 교회에서 제일 예쁜데. 네, 딱 얘기하는 거에서 거의 뭐 집에 보니 뭐 구두가 뭐 수십 켤레에다가 뭐 옷이 쫙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사님이 몸빼바지 입으면 내가 은혜 받은 걸로 인정해줘. 이러고 다니는 건 내가 인정해주면 못하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낮아지지 않으면요. 그거를 보면요. 여전히 헛된 영광이야, 교회가. 꼭 사진도요, 이렇게 찍지 않아요. 이렇게 탁. 그래서, 그거 내 빼느라고 세상 떼죠. 네. 그 헛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쟁하게 돼요. 교회에서 경쟁 근무를 말해요. 헛된 영광으로 인해서. 경쟁하지 말아요. 여러분, 사사기에 7장의 기드온 용사가 전쟁해가지고 맨 끝에 7장 마지막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왜 전쟁 나갈 때 우리 안 부르고 너희들이 다 영광 받고 왜 우리가 끝에 부르느냐 아주 크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기드온이 8장 가서 이 말을 해요.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사사기 8장. 사사기 8장에 가보면 지금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시점이에요. 이 헛된 영광 때문에 싸움 붙었어요. 지파 간에. 자, 8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와 같이 대접하면 어찌 미냐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처음부터 우리를 안 부르고 나중에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깍두기 취급했다는 거예요. 깍두기 취급. 그랬더니요. 2절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 행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배 오랫과 스렙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린다. 뭐예요? 기드온이 자기를 낮췄어요. 그 사람들을 높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평안해졌죠. 바로 이겁니다. 교회에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시기하고요. 여러분
저는 이민교회 하면서 심지어 이런 경우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신방을 할 때 일단 제일 먼저 구역장 집에 가서 가정 예배 드린 다음에 구역원들 하나씩 가잖아요. 그런데 구역장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 가정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 가정 가서 예배 드렸는데 두 번째 가정서부터 구역장이 입이 조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세 번째 가정에 가서는 더 나왔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시사님 나한테 마음 불편한 건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그건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는 5분밖에 기도 안 했는데 그 두 번째 집에 가서는 20분가량 기도하고 그 집에 가서는 엄청나게 축복해주고 우리 가정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시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사님, 아니 아직도 이렇게 어린아이 믿음 그냥 조그만 아이 믿음 가지고 어떡하려고 하느냐. 그 가정 지금 어려운 거 뻔히 알면서도 그런 말이 나오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책망을 했어요. 달랜 게 아니라 책망을 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지더니 떠는 믿음을 가지고 하려느냐고. 네.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도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사랑에 매여서 목이 말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 되겠죠. 그렇게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서 안 되겠죠. 자, 이제 이 성실이라는 자를 만나서 성실이라는 자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면서 경험했던 것을 나누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뭐죠? 우리 주님이 순례길에 있어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27장을 가봅니다. 믿음의 길에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27장 17절 믿음의 순례길을 잘 가도록 서로 도우면서 가도록. 예. 그래서 지금 붙여준 거예요. 성실이라는 자를. 그리고 성실이라는 자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경험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나누면서 신앙의 풍성함을 더하는 겁니다. 27장 17절을 보면 잠언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철로서 철을 단련해가지고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신앙 있는 믿음의 친구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겁니다. 자, 이 성실은 크리스찬이 절망의 늪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성실은 바람둥이 여인이라는 여인을 만났어요. 바람둥이 여인. 그래서 이 바람둥이 여인을 만나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잘 그 여인을 피했습니다. 자기가 극복할 수 없을 때 피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성실히 자신이 체험했던 걸 말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체험을 했냐면 옛사람 아담 노인을 만났어요. 옛사람 아담 노인을 만났는데 자기 자신을 따르면 그 딸이 3명이 있대요. 예?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3명의 딸을 다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실이라는 자가 잠깐 마음이 끌렸어요. 3명의 딸을 얻는다고? 그래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옛사람 노인의 얼굴을 보니까 옛사람 노인가? 이 노인을 따라가다가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 노인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라고 외치다가 결국 빠져나온 거예요. 로마서 7장입니다. 다 같이 가보시면 옛사람 아담 노인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부패성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7장 24절이요. 옛사람 우리의 본성인데 거듭나도 남아있어요. 이게 거듭나도 옛사람 본성이 부패성이 거듭나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뭐예요? 육신.
육신,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옛 본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충돌이 돼요. 한쪽은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한쪽은 성령을 거슬리려고 해요.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사망에. 그러면 이 옛사람은 여러분 거듭나도 남아있는 옛사람 본성.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보면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여야 돼요. 성령으로 이걸 죽여야 돼. 이거를 영어로는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 우리 영어로는 mortification이라고 불러요. 죽인다. 죄 죽임 교리. 또요 요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vivificatio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 sanctification이라고 불러요. 성하라. 이거는 뭐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 사람이 받은. 이러한 것이 완전은 안 해요. 완전은 하지 않지만 이것이 나와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옛사람 아담 노인에서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어떤 사람이 뒤쫓아옵니다. 뒤쫓아와가지고 막 이 사람을 때려요. 네, 성실을 때렸어요. 그때 이 때린 사람은 누구였냐면 율법이에요. 즉 거듭나고 신자라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율법이 와서 다시 죄를 고발해요. 죄를 고발해요. 고발을 하지만 정죄에 이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율법이 때리지 못하게 하고 결국 거기서 풀려나게 됩니다. 거기서의 율법은 율법의 제3기능 신자에게 죄를 책망하고 죄를 알게 하고 죄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제3기능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옛사람 아담 노인에서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들이 이제 대한 시험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순례자가 갔을 때 요 시험은 수치라는 시험이에요. 수치. 요 수치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 경건한 행위들에 대해서 비난을 해서 수치감을 갖게 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 자, 이러한 시험은 이런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눈물을 흘리는 거, 자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때로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서 그 손해에 대하여 다시 갚아주는 행위들, 이러한 것들은 남자답지 못하고 아주 볼상스러운 행위라고 이 수치가 비난을 해요. 그러면 그러한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죠? 나의 신앙행위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는데 학교 가서 점심 먹을 때 캐나다는 모르겠네요. 이 왕따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요. 자, 한국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요 그리스도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점심 먹을 때 기도 안 해요. 식사 기도 안 해요. 그냥 먹어요. 왜냐면 기도하고 먹으면 야 너 교회 나갔냐 하고 그걸 가지고 막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신앙을 숨겨요. 예? 수치스럽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전형적인 마귀 공격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한국에서는 늘 있는 일인데 교회 나가는 거 늘 반대하다가 본인이 교회 나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자기가 교회 나가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교회 나가는 거를 숨겨야 돼. 그러니까 교회 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 안 가는 것처럼 하고요. 성경을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교회 안 나가. 친구들이 알면 야, 너 교회 나가냐? 너 뭐 교회 그러는 거 뭐 또 그걸 창피하게 여기니까요. 예배 끝나고 누가 나 보는 사람 없는가? 하고 없다 그러면 그때 안전하게 또 안심하고 나오는 경우. 자기의 신앙을 부끄럽게 여겨서 신앙 고백을 숨기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나를 부끄럽게 하는 자는 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기겠다. 분명히 말하죠. 나를 그런 자는 그거에 대한 전형적인 마귀의 공격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되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대히 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은 여러분, 이 시험은 수다쟁이입니다. 수다쟁이. 이 수다쟁이는요, 타향에서는 성자예요. 수다쟁이는. 그래가지고 다른 고장에 가서 자기가 예수 믿는 거 얘기하고 설명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이야, 이 사람 신앙이 대단하구나.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요, 이 수다쟁이는 집에 와서는 아내를 막 핍박하고 애들은 서로 싸우고 또 애들을 핍박하고 궁박하는 자예요. 타향에서는 성자요. 타향에서는요. 고향에서는 악인인 자예요. 악인인 자. 뭐죠?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에요. 가정에 와서는 완전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자,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하냐면 위선자를 고발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어디에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냐면 가정에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 및 가정에서의 아이들의 신앙교육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한 그는 교회에서 직분자도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교회의 직무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 수다쟁이 위선자죠. 자, 그러면서 청교도들은 가정예배 알타 컬링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시대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면요. 집에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로 올 때 예배당에 올 때 기도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어린이 예배가 따로 주일학교 예배 따로 없습니다. 다 같이 드리는 예배예요. 그거는 뭐냐면 집에서 신앙교육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또 목사도 절대 아이들을 향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장면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딱딱한 교리를 들어야 그들이 성령의 역사가 있고 어떤 변화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라고 해서 하지 않습니다. 또 이 주일학교라는 것은 사실 19세기 중엽에 인간의 편리주의로 미국에서 실용주의로 인해서 나온 건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똑같이 1시간 반, 2시간 예배도 애들 움직이지 않고 그 훈련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 이게 여기에 속해 있어요. 가정에서 전혀 경건훈련 안 되면 예배 못 드려요. 그렇게. 그래서 아예 청교도들은 이와 같이 가정예배를 중요시 여겼고 교회가 가정교육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는 신앙교육,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단지 교회에서 점검받고 확인받을 뿐이죠. 그거를 또 이 내용에서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다니는 미국 교회도 그렇고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도